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선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전에 함께 나눴던 민수기 13장의 정탐 보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오후 시간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요, 정탐꾼들이 자신들이 정탐하고 왔던 땅에 대해서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12지파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 올라갔었죠. 그들이 40일 동안 땅을 보고 왔는데 그들이 정탐에서 보고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있거나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하고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는 어떤 그 상상 너머에, 예상한 너머에 있는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보고한 게 그거잖아요. 27절에 그들이 보고하면서 이야기한 것들이 그거예요. 그 땅을 본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증거가 그들이 가지고 왔던 과일과 포도송이 두 사람이 겨우 들어야 들고 옮겨야 될 정도로 큰 그 포도였죠. 그것을 가지고 왔고 그 땅이 그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아낙 자손도 우리가 보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29절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7족속을 주셨어요.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7족속들이 어디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말렉 사람들은 남방 땅에. 남방 땅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바란 광야 바로 이쪽 네게브 그 지역에 있다라는 거죠.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 사람과 여보수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거주한다. 이건 헤브론 산지, 유대 산지죠. 그러니까 헤브론 산지나 그리고 이제 중간에 올라가면 이제 사마리아 산지가 있고 또 더 올라가면 이제 갈릴리 산지들이 있어요. 이런 산지에 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또 어디 사냐면 해변가하고 요단강가 산 아래에 거주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이게 이제 보고 내용이에요. 보고 내용. 여기에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다면 아낙 자손을 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낙 자손을 우리가 자꾸만 이제 거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네피림의 후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영어로 자이언트라고 되어져 있기도 한데 거인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이제 다윗과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야기하면서 골리앗이 아낙 자손의 후예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거인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네피림이었다라는 게 홍수 시대 전에는 홍수 심판 이전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자이언트 거인과 같이 살았고
키도 사람들도 다 그렇게 거인족이었고, 그러다 이제 홍수 이후에 지구 환경이 바뀌어지면서 사람의 수명도 줄어들고 사람의 크기도 줄어들고 뭐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 때의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용사다라는 거죠. 싸움에 능하고, 뭐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뭐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실제로 막 사람들이 거인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거인족이 있었다라고 하면요, 이 땅에서 거인이 나와야죠. 우리는 뭐 서장훈 같이 2m 7 되는 사람을 거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거인병에 걸려서 키가 계속 크는 사람들이 있죠. 3m까지 막 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네스북에 올라가면 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관절과 근육이 그만한 육체를 지탱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요, 몸이 둔하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오고 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싸운다라고 한다면요, 정말 그냥 탄탄한 몸의 근육을 잘 발달된 사람하고 붙으면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개 중에는 좀 건장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혹은 골리앗처럼 큰 사람들도 개 중에는 몇 명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거인이다 부르듯이 당시에는 안악자손이다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제외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예상하고 상상했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일곱 족속이 그 안에 살고 있고, 그 사람들 가운데는 산지에 사는 사람도 있고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요단가에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문제될 거 없어요, 사실은. 그런 보고였어요. 그런 보고. 근데 그 보고에서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에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거다, 이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10명의 이제 여호수아는 등장하고 있지 않고 다음에 이제 등장을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니다, 올라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과장해서 악평까지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저주하고 악평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삼키는 땅이다. 그 얘기는 땅이 사람을 막 이렇게 잡아먹는 땅이, 뭐 땅이 입을 열어서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게 아니라,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땅, 너무 좋은 땅이라 사람들이 서로 그 땅 차지하려고 날마다 전쟁이 벌어지는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가면 땅은 좋지만 전쟁에 늘 휩싸여서 살아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그 말이 맞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이후로 이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지금까지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요, 이스라엘과 무슬림 가운데 전쟁이 끊이질 않죠. 그 땅은 그런 땅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 땅은 좋은 땅이기 때문에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안악자손 사람 몇 명 봤다라고 앞에서는 이야기해 놓고선 뒤에서는 내가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크다, 장대하다, 안악이다 이란 얘기예요. 거인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 거인을 봤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다라는 거죠. 메뚜기는 뭐예요? 그냥 사람이 그냥 손으로 누르면, 치면 죽는 거예요. 밟으면 죽는 거예요. 짓밟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존재가 메뚜기인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크고. 이렇게 백성들을, 보고에서 끝마치는 게 아니라 아예 나아가서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하고요. 갈렙이 이길 수 있고 차지할 수 있고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갖다 뒤집어서 절대로 못 이기고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땅에 삼켜질 것이고, 아예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을 거다. 우리는 그냥 자살특공대처럼 그 땅에 올라가는 족족 다 짓밟혀 죽을 거다. 아예 이렇게 백성들에게 악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처럼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갈렙이 믿고 있는 세상은요. 그가 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고 세상에 누가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갈렙이 보고 있는 세상은 그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건 지금까지 날마다 느끼고 체험하고 왔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광야 생활하면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막을 바라보면 그 회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쉐키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게 갈렙이 보고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아낙 자손의 후예였건 네피림의 자손이건 상관이 없어요. 성읍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요새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애굽을 멸하셨어요. 애굽을 진멸하셨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자 첫 태생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홍해가 갈라지고요. 애굽의 그 수많은 군대가 바닷속에 수장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진중을 살라요. 아무리 저 땅이, 아무리 저 요새가, 아무리 저 성읍이 강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면 다 없어질 거예요. 불 다 없어질 성읍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보고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땅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 사람들이 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왜 저들의 메뚜기다, 저들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걸 경험했어요. 갈렙과 똑같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봤어요. 경험했던 사람들. 유월절을 경험하고 초태생의 죽음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이 사람들만 땅을 돌아서 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봤어요. 르비딤 골짜기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아말렉 족속을 쳐서 그들을 갖다가 승리하는 것을 경험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 가운데 있었을 때 우레와 번개와 천둥이 치며 하나님의 임재가 그 거룩함의 염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땅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바로 며칠 전에는 다바라에서 불사건이 있었던 것도 경험했고요. 기브로 핫다하에서 탐욕의 무덤, 그 메추라기와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장세 지냈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세가에서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던 것도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도대체 그 땅을 점거하지 못한다, 승리하지 못한다,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 10명에게만 전달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달되지 않고 오직 모세에게만, 갈렙에게만, 여호수아에게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전달되고 그들만 그 약속을 듣고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만 들은 게 아니에요. 정탐꾼 10명도 다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들었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를.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수는 있지만 저 땅을 정복하게 하지는 못한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고 우리만 보내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죠.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거는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인 거죠. 아,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는 내릴 수 있는 분이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는 하실 수 있지만 르비딘 골짜기 같은 곳에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산을 올라가서 산성을 공략을 할 때는 성은 무너뜨리지 못하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인도하고 이제부터 우리끼리만 싸우고 우리끼리만 전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구경꾼이 돼서 우리가 싸우나 안 싸우나 지켜보고만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봤기 때문에 그 전쟁이 우리만의 전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라볼 때 그 땅은 우리의 전쟁이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뜻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는 저 땅은 우리만의 전쟁이, 우리가 차지해야 될 전쟁이,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해서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고 있는 그날 아침에도 그들은요, 만나를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그런데도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갈렙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10명의 정탐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전쟁을 할 때 한 번은 아람에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다 정복을 해요.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 에워싸여서 시간이 지나요. 몇 달이 지납니다. 어디도 그들을 도울 손길이 없어요. 왜? 주변 지역은 다 아람의 손에 다 넘어갔어요. 정복당했어요. 주변은 그 어떤 나라도 아람의 손으로부터 사마리아를 구원하는 어떠한 동맹 국가도 지금 있질 않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둘 에워싸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성 안에 기근이 일어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집니다. 나중에 먹을 게 없어지니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은 네 애를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애를 잡아먹자. 그러고서 오늘 이 옆집 애를 잡아먹고 나서 다음날 자기 애는 숨겨놓으니까 옆집 사람이 네 애는 어디 냈냐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벌어져요. 자식을 잡아가 먹어가면서.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져요. 그때 그 성에 엘리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이 되면 이 기근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랬는데 그 사마리아 성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놈은요, 그 말을 듣고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린다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비웃어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없다. 군대 장관이라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문둥병자 4사람을 통해서 아람의 군대를 쫓아버립니다. 사마리아 성에 화살 한번 쏘지도 않았어요. 주변에 뭐 유다가 와서 도와주거나 아람이나 모압이 와서 도와주거나 저기 두로가 와서 도와주거나 블레셋이 와서 도와준 것이 아니에요. 문둥병자 4사람이 수만 명의 아람 군대를 내쫓았어요. 이 성 밖에 살던 문둥병자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차라리 아람의 진영에 가서 먹을 거라도 한번 달래보자고 밤에 가는데 그 4명의 발걸음 소리가 천군만만의 군대의 발자국 소리로 하나님께서 아람의 진중에 들리게 해서 아람 사람들이 자다 말고 놀래갖고 모든 건 내려놓고요. 군량미고 무기고 다 내려놓고요. 그냥 몸만 해서 도망을 가버려요. 문둥병자가 진중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배불리 실컷 먹고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외칩니다. 아람 군인들이 다 도망갔어요. 성문을 열고 나와서 갔더니 진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넘쳐나는 군량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룻밤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근이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거 비웃었던 놈이에요. 군대장관 그 사람은요. 그걸 보다가 죽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다.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그거는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력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자기 상상력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자기 생각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못하는 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세요. 말씀만으로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 보여드린 적이 있죠. 작은 코코부터 시작해서 사람 몸으로 지구로 태양계로 은하계로 어마어마하게 큰 별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가운데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요. 먼지보다도 작은 거예요. 그 지구에 사는 우리는요. 그것보다도 더 작은 존재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우리의 상상력으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으로 가둬놓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재단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즉 10명의 정탐꾼들의 죄는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우리만 전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왜? 경험했잖아요, 이 사람들. 애굽을 경험했어요. 출애굽을 경험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경험했어요. 그거 경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대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경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했던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네?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 그 작은 오해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결국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휘둘리죠. 그들의 악평에 그들이 휘둘려요. 지금 광야 생활을 오면서요. 지금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범죄가 벌어졌는지 여러분들 보셨죠? 다발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말로 일어난 죄였어요. 기브론 핫다하되어 말 때문에 이루어진 벌이었어요. 말과 말이 돌아서 하세로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요. 결국 소문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말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요. 말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 속에 휘둘러갔고요. 오늘로 친다면 거짓 뉴스죠. 거짓 뉴스. 근데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돼요. 1차 인구조사에 했던 모든 사람은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 세대는 출애굽을 경험했던 세대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예요. 날마다 만나를 경험했던 세대예요. 그런데 아무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믿음 없는 백성의 대명사가 된 사람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시작이 됐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오해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오해에서. 그들이 세상을 이해했던 그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악평하고 거짓을 말하고 뉴스를 퍼뜨리고 소문을 퍼뜨리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자신의 생각이 진리인 양. 그 결과가 그런 끔찍한 일들을 벌어지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이것을 제가 이제 세계관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들이 어떻게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는가? 갈렙은 어떻게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저 땅에 올라갈 거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탐의 땅을 바라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세계관이에요. 믿음 있는 자의 세계관이건 믿음 없는 자의 세계관이건 무신론자의 세계관이건 세계를 이해하는 그들의 관점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그 세계관은요. 그 믿음은 사람이 이 세상에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믿음은 가치를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가치를 결정하고요. 가치는 행동을 결정을 해요. 이것이 단순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 문화 안에도 이것이 반영이 돼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라고 하는 거는요. 그 고유한 문화 안에 가치가 있는 거고 그 가치를 결정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가리켜서 문화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 뭐였냐면 문화의 세 가지 층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몇 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층적으로 가장 늘어나는 게 행동의 양식들, 행동이다라는 거죠. 행동의 양식들이 있고. 그리고 그 행동의 양식들이라고 하는 거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문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행동들,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결과, 열매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행동의 양식에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엔 뭐가 있냐면 이것을 결정하는 거는 가치가 있어요. 근데 가치라고 하는 건 언제나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좋은 가치, 덜한 가치 있다라는 거. 그걸 이제 가치의 체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가치의 체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체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가치를 결정하는 게 세계관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 구성원이 믿고 있는 세계, 실제에 대한 이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 이 이야기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이 그림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건 뭐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문화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어떠한 사상을 이해하고 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그 기저에는 믿음, 세계관이라는 게 있고 그것이 결정하는 가치의 체계가 있고 그것이 행동을 결정하고 외양, 우리가 나타나고 눈에 보이는 모든 양식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를 해요? 우리는 악수하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회죠?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이제 구부려서 하는 절하는 인사죠. 왜 그런 절하는 인사법이 우리가 있었을까요? 그게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는 이유는요. 어른에 대한 공경이라고 하는 유교적인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머리 숙여서 인사하는 게 뭐 동양권이라고 해서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요, 머리 숙여서 인사하지 않죠. 불교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해요? 합장을 하죠. 모든 사람이 합장을 하죠. 우리처럼 인사 안 해요. 이건 유교적인 특징. 그래서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하고 일본, 유교적인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죠. 악수를 한단 말이에요. 악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손에 빈손. 내가 무기를 숨겨놓고 있지 않다. 손을 마주 잡아서 우리가 이제 안녕.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면은요. 아프리카 가면 어떤 종족은요. 아침에 인사를 하면요. 얼굴에 침 뱉는 게 인사라고 그래요. 태하고 침을 뱉어요. 그게 인사법이에요. 왜 인사법이냐면요. 왜 침을 뱉는 게 가치가 있다고 연결해 있는 거예요. 왜 가치가 있냐면 물이 부족한 그곳에 침도 물 있잖아요. 수분이 이런 거죠. 오늘 너에게 하루 가운데 물이 풍족하기를 빈다. 복을 빌어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 양식이 벌어지는 게 가치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가치. 그 가치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다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치가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가치 체계는요. 믿음이 결정을 해요. 가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그리고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으로 세계를 이해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본다면요. 갈렙의 행동이 그 땅을 내가 먹을 수 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행동을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뭐가 결정을 한다고요? 가치가 결정한다고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세계관에서 그의 믿음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절대 할 수 없다. 그들은 아예 백성들을 악평을 해요. 악평을 해서 아예 그 땅을 접근도 못하게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악평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요.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개죽음 당하느니 차라리 여기서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라는 게 그들의 생각인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 땅을 절대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게 되는 거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속인 거예요. 지금까지 온 게 속이겠다라는 거예요. 차지할 수 없는 땅, 정복할 수 없는 땅을 우리에게 속여왔다.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자. 저 하나님 버리고 언약을 파기하고 우리는 돌아가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거짓말하고 속인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 장지가 부족해서 이 광야길을 끌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없다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믿은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가치를 결정하고 가치가 행동을 결정해요. 제가 세관 얘기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제사를 해요. 옛 사람들이 제사를 해요. 제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가치가 있으니까요. 어떤 가치가 있어서?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을 잘 섬기면 죽은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런 가치가 있는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죽은 조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산자와 죽은 자의 세상이 크로스되고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는요.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날 수 없다. 우리가 거지 나사로의 죽음 비유에서 이야기 보면은요. 산자의 세계가 있고 죽은 자의 세계가 따로 있어요. 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샤머니즘, 애니미즘, 우리 동양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애니미즘, 이 샤머니즘 안에서는요. 산자 세계하고 죽은 자 사이가 겹쳐 있어요. 서로 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자가 죽은 자를 뭐 할 수 있어요? 퇴마할 수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가능하죠. 죽은 자가 죽은 조상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화와 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죽은 조상이 몇 자리 잘 쓰면요 복 받고 몇 자리 잘못 쓰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를 못 낳는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무슨 일이 있어요? 죽은 자와 귀신과 초혼 이런 행위도 가능하다.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성경은 아니다라는 거죠. 갈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산 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산자의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뭐예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을 사자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 있다. 그거는 죽은 자의 세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한 사단이라고 얘기할 때 사단이 산자의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옛날에 누구죠? 이초성 목사인가 그 집회 가면은요, 사람 세워놓고서는요, 갑자기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데 귀신이 죽은 조상이라면서 떠들어대요. 여러분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귀신이 사단이 가짜로 연기는 할 수 있어도 죽은 자가 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을까요? 윤회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오늘날 무신론자들은 뭘까요? 죽은 자의 세계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크로스되지 않아요. 산자의 세계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 대해서 관심 갖지는 않는 거죠. 무신론에서는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요. 죽은 자와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있어요? 이 땅의 세계만 있어요. 이 땅의 세계는 오로지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만 움직여요. 인과율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인과율,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는요. 그것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뭐가 없어요? 죽은 자를 위한. 그 제사는 왜 드려요? 이런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바라보고. 그래서 사실 유교는 샤머니즘이 포함이 된 거죠. 사실은 무신론이지만. 뭐 관상제, 도교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 돼서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온 거지만. 근데 제사는 사실 그거보단 죽은 자보단 산자를 위한 게 제사예요. 왜냐하면 철저히 권위적이기 때문에. 산자의 권위, 산자들의 권위. 제사를 드릴 때 맨 앞에 서는 사람부터
차례대로 서는 순서가 권위를 만들기 때문에 산자의 권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갈렙이 봤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저 땅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갈렙은 온전히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우리의 땅이에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 알았다. 맞아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 모든 문제들 이야기할 때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교파가 나눠지는 이유도요. 하나님께 대한 해석이 달라요. 이해가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이해가 달라요. 이단이 나오는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이단도 나와요. 교파가 나눠지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나와요. 이 땅에 뭐 기복신앙에 문제가 있다. 기복신앙이 왜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샤머니즘 옛날 무당 굿하고 귀신 섬기던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화도 주고 복도 주고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를 때리기도 하고 우리가 뭐 좀만 잘못하면 때리고 막 우리를 괴롭히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나 하나님한테 맞았다? 하나님이 우리 치셨다? 내 삶을 치셨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실 기복적인 거죠. 옛날 무당 굿하고 그런 신앙생활할 때 귀신 잘못 섬기면 귀신이 괴롭게 하고 우리를 막 그러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마음 좋으신 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만 하면은 요 새끼 이렇게 막 이렇게 때리시고 막 조금만 하면 벌 주시고 좀만 하면 징계하시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찌질한 벌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다가 한번 화내시면요 하늘과 땅이 두려워 떠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믿음이 우리를 뭘 결정해요?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고요. 우리가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의 우선순위를 보면 그 안에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건 직장을 구하건 간에 어떤 사람은요. 주일 성수를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가치 우선순위에서. 그래서 무조건 주일을 쉬고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의 믿음이 그 결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일을 성수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직장을 구하고 혹은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혹은 식당을 열고 혹은 가게를 여는 것 그거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혹은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가정을 가장 최우선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은요 가정과 식구들과 함께하는 거 여행도 가고 놀러도 다니고 함께 식사도 하고 교회 예배에 참여도 하지만 혹은 얼마든지 여행을 위해서 예배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가정을 가장 최우선으로 둔다는 거예요. 말 속에 가정 최우선, 가정 최우선, 가정을 이야기하는 걸 봐요. 왜 그런 결정이 나올까요? 그의 믿음, 그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예배드림.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 내가 생각나고 시간 날 때 예배 드려도 충분한 그 정도의 신,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것 정도의 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나의 열매가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결정하고 보여주고요. 믿음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 세계관의 열매라는 거예요. 갈렙과 10명의 정탐꾼들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나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어디서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하고 돌아봐요. 내가 늘 하는 거는요,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하는 것, 내가 자주 하는 것, 그 일에 가치 있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고, 내가 그것을 왜 가치 있다라고 여기냐면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치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내 믿음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없는 믿음, 하나님 저기 떨어뜨려 놓은 믿음, 하나님은 계시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은 계시지만 심판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냥 다 구원해 주시는 믿음, 그냥 이렇게 살고 대충 살고 대충 하다 그래도 구원받는 믿음, 그래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믿음, 그게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대충 살아도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그런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고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열매가, 삶의 열매가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짐을 증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